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은 지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보통 지혜라고 하면 똑똑함, 바른 생각, 이러한 내면의 특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라는 한자의 뜻을 풀이해봐도 알지혜, 슬기로울 해입니다. 아는 것이 많고 그 아는 것을 잘 활용함이 바로 지혜인 것이지요. 국어사전에서는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지적인 능력, 정신적 능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그러한 지혜와 지혜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고 또 사전을 통해서 정의된 지혜는 내면적 특징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내면적 특징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혜는 내면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외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혜는 생각만이 아닌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고 생산성을 함께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바른 기준의 사고와 통찰력이 있는 생각의 지혜도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분별과 판단을 하는 실천의 지혜 또한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생각과 실천을 통해 바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잠언은 참 지혜, 바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재판에는 분명한 판결과 판결에 따른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정의로운 것인가에 따라 우리는 지혜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을 보여준다는 뜻은 봐주기식 편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편파성을 띠고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질서를 따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기준을 세워 분별하고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재판관이라고 하면 그 시대와 사회와 국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은 공동체가 또는 사회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이렇듯 재판관의 판단은 한 개인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면서 공정한 판결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잘못된 판단은 억울한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정의로운 실천은 기쁨이 있고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판결은 대중을 의식하여 모두가 마음이 편한 쪽으로 판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판결을 많은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지혜를 실천하고
정의를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말이라고 함은 대충 적당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말, 정직하고 진심될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의미도 갖고 있죠. 이것은 재판관의 지혜로운 판결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쓴소리가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눌려서 또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합당한 지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자에게 질서를, 불안에 떠는 자에게 평안을, 두려움이 가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잠언은 생각과 실천을 겸비한 지혜 있는 자는 성실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란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 지혜임을 말하면서 30절을 통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함께 말함으로써 곧 부지런함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만이 아닌 손과 발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31절에서도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의 상태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 완전히 황폐해져서 접근조차 어려울 뿐더러 돌담이 무너져 맹수나 약탈자로부터 포도 열매를 지켜낼 수도 없는 무관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밭의 상태를 통해 그 농부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 없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지런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밭과 포도원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이사야 28장 24절과 25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땅을 갈고 흙도 뒤집고 씨를 뿌리는 성실하고 근면한 농부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밭과 포도원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밭과 포도원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꿔야 할 밭과 포도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밭과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할 자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과 자비가 필요한 내 이웃과 주변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과 포도원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며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를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와 부지런함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실천을 겸비하여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참 지혜가 있음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일과 다양한 만남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바로 참 지혜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과 만남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게으름에 의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밭과 포도원을 가꾸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가 아닌 늘 깨어서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성실하게 우리의 밭을 경작하는 부지런한 모습으로서 생각과 실천을 겸비한 참 지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과 포도원을 항상 부지런히 가꾸어 선한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삶이 아닌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생각과 실천을 겸비한 지혜자의 모습으로서 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고동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